제가 지난번 설교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러분 혹시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단어 들어보셨지요? 노블레스 오블리주. 프랑스어입니다. 노블레스 오블리주는 말 그대로 귀족들에게는 의무가 있다. 귀족은 의무를 다해야 된다라는 뜻인데요. 요즘 현대말로 좀 번역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회 지도층에게는 사회에 대한 책임과 의무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지난 주일 오후 설교에 이어서 오늘 우리는 어떤 리더를 뽑아야 되는가, 두 번째로 노블리스 오블리주의 리더십, 그런 리더가 세워져야 된다라는, 여러분 같이 한번 나눠보길 원합니다. 근데 이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단어, 이 말씀에 이 말에 기원이 있어요. 어떤 배경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냐면 14세기 프랑스와 영국의 갈등 상황으로 넘어갑니다. 역사적으로 100년 동안 전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소위 말해서 100년 전쟁이었는데요. 영국이 프랑스를 함락시키려고 그렇게 몰려들 때 프랑스의 칼레라는 도시가 있었습니다. 그 칼레라는 도시는 애국심으로 똘똘 뭉쳐서 끝까지 저항을 했습니다. 막바지 공격을 1년 동안 잘 막아냈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의 완전 포위된 상태에서 지원군의 지원을 얻을 수가 없었지요. 칼레시는 마침내 영국 왕 에드워드 3세에 항복을 하고 맙니다. 그리고 에드워드 3세에게 무고한 시민들을, 애국심에 불타 무고한 시민들을 살려달라고 항복 사절단을 파견했지요. 그러나 점령자인 에드워드 3세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좋다, 모든 시민의 생명을 보장을 해주겠다. 그러나 조건으로 누군가는 그동안의 반항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 칼레 6명의 대표가 목을 매 처형을 하는 조건으로 모든 시민을 살려주겠다고 얘기했죠. 칼레 시민들은 한편으로는 좋았지만 혼란에 빠졌습니다. 누가 처형을 당해야 하는지 논의를 하게 됐지요. 아무도 선뜻 나서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때 그 모두가 머뭇거리는 상황 가운데 칼레시에서 가장 부유했던 부자인 웨스타슈 드 생피에르라는 사람이 앞으로 걸어나갔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처형을 자처합니다. 이 생피에르에 이어서 시장, 그리고 상인, 법률가 등 귀족들도 처형에 자발적으로 동참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음날 형 집행이 있는 그날 처형을 받기 위해서 모두 다 모여서 교수대로 향합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갑작스럽게 형 집행 중단 명령이 떨어지지요. 이윤즉슨 그 당시에 이 에드워드 3세의 부인이죠. 여왕이 임신 중에 있었어요. 여왕이 왕에게 말을 했습니다. 피를 부르는 행동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뱃속에 있는 자식을 위해서요. 하는 수 없이 에드워드 3세는 그래서 형 집행을 정지하지요. 어쨌든 간에 이 6명의 희생정신에 감복되어 모두가 죽음을 면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프랑스의 이 칼레시는 이 사건이 일어난 후 550년이 지나서, 여러분 1884년에 아주 유명한 전 세계적인 작가 로댕이 이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기념하기 위한, 여러분 보시면 칼레의 시민이라는 조각상을 남기죠. 여러분, 이 조각상은 전 세계에 12군데 진품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나라에도 진품이, 로댕의 작품이 있습니다. 1995년도에 있지요. 사랑하는 홍성가족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오늘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일이었습니다. 아마 지금 한참 개표 방송이 진행되고 있겠지요. 여러분, 누가 이 한국 사회를 올바르게 이끌어야 될 참다운 리더로 여러분 선출되어야 합니까? 자, 그리고 2달 후면 우리 교회 내에서도 아주 중요한 리더십을 선출하는 직분자 투표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뽑아야 합니까? 자, 누구를 뽑아야 하나, 그 두 번째 시간 오늘 말씀을 이어갑니다. 오늘 우리가 본 성경에는요, 느헤미야서인데요, 지난번 주일 오후 예배 때 첫 번째 누구를 뽑아야 하나 첫 번째 시리즈에서 우리는 롤 모델로 요시아 왕을 봤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미 여러분 보신 대로 너무나 오랫동안 잘 알려진 귀한 리더십의 표상을 여러분 아시겠죠?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이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한 참다운 리더라 할 수 있는 인물이에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살던 시대와 지금은 시간적으로 2500년의 그 시차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 한국 사회가 직면하는 가장 중요한 문제, 역시 여러분 그 당시나 지금의 큰 시간의 차이가 있는데요, 그 당시와 지금 매우 유사한 면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한국 사회의 가장 우리가 직면한 중요한 문제의 화두가 뭘까요? 그래서 바로 여러분 다른 게 아니라 경제적인 문제입니다. 경제의 문제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한국 경제 장기적인 저성장 기조입니다. 수출의 부진과 그리고 내수의 부진으로 인해서 일자리는 자꾸 축소되고 있다 보니까 이에 따라서 가계의 소득은 자꾸 저하되고 있어요. 부의 양극화는 심화되고 있고요. 그리고 눈덩이처럼 빌어나는 가계빚, 그리고 천정부지로 상승한 전셋값 등 여러분 모두 경제적인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서 사회 문제가 우리 서민들의 삶을 참으로 고통스럽고 고난스럽게 하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공감하십니까? 수많은 가정들, 여러분 많은 가정들을 신방을 하게 됩니다. 저희들도요. 그런데 믿는 가정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부부간의 갈등의 가장 문제의 원인은 대부분 돈에 있더라고요. 아마 공감이 될 겁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 본문 느헤미야 5장을 보고 있는데요, 이를 통해서 어떻습니까? 당시에 바벨론에서 이제 그동안의 긴 포로 시간을 마무리하고 그렇게 고대하던 고향 땅으로 돌아옵니다. 노예의 신분을 다 벗어드리고 이제는 자유의 몸이 됐어요. 그런데요, 이들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그들은 마음껏 자유를 만끽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들에게 닥친 것은 또 하나의 노예의 신분입니다. 그동안에는 육신의 자유가 억압되어 있었다면 이번에는 경제적인 면에서의 노예로 전락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면 그 당시에 우리가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 포로기로부터 돌아온 바벨론 포로부터 돌아온 이 가정들이 겪었던 고통이 어느 정도 심했는지 한번 우리가 읽지는 않았는데 본문 5장의 1절에 고통의 정도가 묘사되어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자, 그때 그 당시에 이 시대에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었습니다. 그들의 고통, 큰 부르짖음이 있었죠. 차이카트 게돌라, 큰 고통이 수반되어 있었어요. 그런데요,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해야 볼 것은 그들의 아내와 함께라는 단어가 있다는 거예요. 아내들과 함께 부르짖는다는 표현이 왜 있을까? 이것은 바로 여러분 한 가정의 생계 문제와 직결된다는 거예요. 생계의 문제. 가정이 고통하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고통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것은 곧 경제의 문제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정을 심각하게 고통스럽게 했던 문제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공교롭게도 이 시대와 매우 흡사한 면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여러분 그것은 이자의 문제였어요. 이자, 고리대. 자, 우리가 본문 앞에 읽지 않은 부분에 의하면 어떤 고통들이 있었는지, 어떠한 아픔들이 가정 가운데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몇 가지 특징들이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 2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2절에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와 우리의 자녀가 많다라는 표현이 되어 있지요. 그리고 이렇게 되어 있죠.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 하겠다. 여러분, 어떤 노동자들입니다. 가족이 많은 노동자들. 노동력 외에는 가진 것이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그런 계층들입니다. 자, 두 번째 3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의 곡식을 얻자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저당을 잡히고 먹을 것을 구해야 될 정도로 어려웠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밭과 포도원과 집을 저당 잡히고 대출을 받습니다. 융자를 받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고통스러웠던 건 바로 고리대, 이자의 문제였습니다. 자, 오늘과도 유사한 면 있죠? 마이너스 통장이라든지 그 다음에 과도한 대출입니다.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길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다는 거죠. 과도한 세금으로 가계 소득은 점점 줄어들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한국 사회와도 분명 조금 다르지만 아주 유사한 면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알고 있죠? 여러분의 우리의 가계, 부채, 빚이 어느 정도 있는지. 여러분, 심지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빛의 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가계 빚. 여러분, 작년 연말에 이미 1200조를 돌파했어요. 우울하지만 가정당 평균 가계빚은 6,400만 원을 이미 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어떻습니까? 주택담보대출을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아요. 여러분, 이것도 계속 이자의 문제예요. 원금은커녕 이자 갚느라고도 숨이 헐떡거리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본문 3절에서와 같이 부동산인 밭과 포도원 그리고 집을 저당 잡히고 대출을 늘려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소비는 자꾸 긴축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근데 재밌는 건요, 요즘에 그 제3금융권이라고 하죠. 소위 말해서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릴 때 이자율이 얼마인지 혹시 아세요? 법정으로 최고 이자율이 34.9%예요. 네, 대출 이자율이. 대부업체. 그런데요, 재밌는 거는 그 당시에도 바벨론과 아수르 지역에서도 곡물인 경우에는 33%의 고리대가 적용됐대요. 어쩜 이렇게 비슷합니까?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는 돈은 연리 33%, 곡물은 무려 50%의 고리를 적용했답니다. 지금 시대와 무엇가 다릅니까? 여러분, 이렇게 실타래처럼 엉켜있는 한국 사회에서 여러분, 진정한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정신으로 무장된 여러분 리더가 이번 4.13 총선을 통해서 세워져야 하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가 필요하며 우리는 거룩한 신성한 국민의 한 표를 신중하게 우리는 고민을 하고 던져야겠지요. 자, 그렇다면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누구를 뽑아야 하는가? 느헤미야를 통해서 배워야 할 이 시대의 난제와 수많은 성도들의 고통을 해결할 수 있는 진정한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정신을 가진 리더의 표상은 뭘까요? 첫 번째입니다. 누구를 뽑아야 하는가? 바로 솔선수범하는 리더여야 합니다. 솔선수범하는 리더. 여러분, 느헤미야는 자신의 백성들의 이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사회적으로 가진 자들에게 명령만 내리지 않았어요. 그렇죠? 먼저 내가 본을 보이는 리더였습니다. 국가 최고 통수권자다운 모습이 아닐까 합니다. 본문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장 14절에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뿐만 아니라 나의 형제들까지도 의당 누려도 되는 권리를 내려놨다는 거예요. 당시 여러분, 이 느헤미야는 이 지역을 다리는 총독이었습니다. 페르시아의 총독에게 그렇기 때문에 조세와 자신의 수고에 대한 대가를 위한 세금을 거둘 당연한 권한이 있었어요. 그런데 스스로 내려놓습니다. 스스로 희생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수많은 리더들은 자신의 권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려 합니다. 내가 누려야 될 것은 의당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지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귀한 모본이 됨을 기억하시죠. 내가 정당 누려야 될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본의 보익을 누리기 위해서 내 권리와 내 이익도 여러분 포기하지 않았었습니까? 데살로니가 후서 3장 9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여러분,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에게 권리가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서 본이 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포기를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홍성 가족 여러분, 리더가 스스로 희생하지 않고 솔선수범하지 않고 여러분 지시만 한다면 절대로 그 리더를 따르는 팔로우는 없습니다. 한국 사회와 한국 교회의 위기 앞에 우리는 참다운 리더는 먼저 내 스스로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또 가정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미 우리 가정에서 자녀를 통해서 경험하지 않으셨나요?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을 잘 믿기를 원하지 않는 부모는 이 자리에 한 분도 안 계실 겁니다. 그러나 가정의 리더로서 부모인 우리가 삶으로 솔선수범으로 보여주지 않으면 우리 자녀들의 신앙은 온전히 성장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여러분, 국가적 위기 앞에, 공동체의 위기 앞에 헌신과 희생을 감수하는 진정한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리더들이 이번 4.13 총선을 통해서, 그리고 6월에 있을 우리 직분자 선거에 많이 당선되어서 고통하고 신음하는 많은 소외된 자들을 사랑으로 이끌어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느헤미야를 통해서 배워야 할 이 시대의 여러 가지 난제와 백성들의 고통, 해결할 수 있는 진정한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정신을 가진 리더는 어떤 리더여야 합니까? 두 번째입니다. 반대에 굽히지 않는 단호함, 실질적 정책을 실현하는 개혁적 리더가 필요합니다. 반대에 굽히지 않는 소신이 필요하고요, 실질적인 정책을 세우고 이끌어가는 리더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리더십을 묵상하면서 정말로 놀라운 것은 그의 리더십의 균형에 있습니다. 그의 리더십에는 형식과 실제의 균형이 있고요, 냉정하면서도 그러나 또 열정도 있었어요. 그리고 명분과 실제의 균형, 그의 리더십의 참다운 균형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그러나 무엇보다도 느헤미야는 자기의 정책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 단호함이 있었어요. 그가 여러분 자신의 정책을 소신 있게 단호하게 실천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원동력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자기가 세웠던 이 개혁 정책이 하나님의 뜻에 명확하게 근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어떠한 반대에도 단호하게 나갈 수 있었지요. 그렇다면 느헤미야가 밀고 나갔던 고리대금을 향한 단호한 그의 정책은 어떤 말씀에 근거를 두고 있을까요? 우리는 신명기 23장 19절과 20절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형제에게 구워주든 거든 이자를 받지 말지니 곧 돈의 이자, 식물의 이자를 낼 만한 모든 것의 이자를 받지 말 것이라. 타국에서 내가 구워주면 이자를 받아도 되거니와 내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라. 여러분, 이것이 신명기적 축복, 신명기의 내용이에요. 이들이 결국 새로운 땅에 들어갔을 때 지켜야 될 명확한 원칙 중에 말씀이지요. 느헤미야는 철저하게 자신의 모든 정책을 하나님의 말씀에 깊은 뿌리를 두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추호의 흔들림도 없이 밀어붙일 수가 있었던 거지요. 여러분, 그렇다면 그 당시에 분명하게 이 말씀을 근거로 하고 있었지만 소위 말해서 귀족들과 민장들이 가진 자들이 이 느헤미야의 리더십을 반대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반대가 나름 굉장히 강렬했음을 기억하는 말씀, 확인할 수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의 방해 어떻을까요? 우리가 본문 5장 6절과 7절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여러분, 이 6장과 7절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느헤미야의 균형성이 보입니다. 여러분, 백성들의 고통하는 그 고통, 그리고 하나님께서 엄한 금한 것에 대한 같은 민족을 향한 그 고통을 안겨주는 그들에게 느헤미야는 6절에서 본 것처럼 크게 화가 났습니다. 분노가 일었죠. 그런데 보세요, 열정이 있었다면 7절에 그는 냉정을 찾습니다. 7절 어떻게 시작하죠? 깊이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엄하게 꾸짖지요. 그러나 여기엔 나와 있지 않지만 분명한 것은 그들이 느헤미야의 이 정책을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결국 이 문제를 공론화시킵니다. 7절 하반절 어떻게 있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칩니다. 공개적인 석상에 공개적인 의결기관으로 이 문제를 상정합니다. 아무리 옳은 정책이라도 기득권층은 반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이 문제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고 있기에 단호했던 거죠. 그래서 대회를 열어서 민장들과 귀족들을 여러분 판단하고 정죄를 하게 법니다. 옳지 않음을. 그리고 나서 아주 구체적인 정책을 느헤미야는 선포하고 실행에 옮깁니다. 10절과 11절에 그 구체적인 정책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구워 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너희가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비탄에 젖은 파탄에 직면한 서민 경제를 살리기 위해 모세율법에 나온 대로 자기 백성들에게 이자 받기를 금하지요.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느헤미야의 리더십은 매우 구체적이고 현실적입니다. 여러분, 아까 신명기 말씀처럼 23장을 읽었는데요, 아예 금해버린 게 아니에요. 사회적인 심각한 갈등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반대의 역풍을 맞을 수도 있었기 때문에 현실적 제안을 하죠.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월 1%, 연 12%의 이자입니다. 아까 33%의 고리를 취했는데 무조건 다 없애버리지 않습니다. 이것도 또 하나의 사회 분란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현명한 리더는 그중에 12%를 돌려보내도록 하는 정책을 시행하지요. 느헤미야는 이렇게 현명한 균형 있는 리더였어요. 실질적인 제도 마련할 뿐만 아니라 강력하게 이를 시행합니다. 뿐만 아니라 느헤미야는요, 재발 방지법도 오늘 만듭니다. 이 중요한 정책이 단회성으로 끝나버릴까봐 이 정책이 계속 지속적으로 실천되도록 재발 방지법을 만드는데 12절의 말씀 아까 읽었었나요? 우리가 11절 말씀 한번 보면 확인할 수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말하기를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그 말대로 행하였겠다고 맹세하게 하고. 그렇습니다. 부유층과 상류층들에게 제사장 앞에서 신앙적 서언을 하도록 만드는 거죠. 하나님 앞에, 제사장 앞에 나는 그렇게 하겠다고 선서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단회적으로 끝날 수 있고 아니면 나중에 집단적인 반발과 과거로의 회기를 호시탐탐 노릴 것을 이미 예견하고 그는 지혜롭게 방직책까지 만들었던 겁니다. 왜냐고요? 여러분, 이 불의한 고리대 관행은 서민 경제의 파탄을 야기함으로 인해 결국은 민족끼리, 동족끼리 찢어지는 분열을 경험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문제였던 것이에요. 사랑하는 홍성가족 여러분, 이런 균형 있는 리더, 참다운 리더야말로 오늘 이 시대에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느헤미야가 살던 시대나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귀감이 되고 표준이 되는 필요한 리더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에서도 여러분과 제가 이런 리더로 우뚝 서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과 제가 바로 이와 같은 느헤미야 같은 리더로 우리가 온전히 서서 우리의 가정을 잘 다스리고 우리의 자녀를 잘 이끌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누구를 뽑아야 하나? 그 세 번째는요, 하나님 사랑, 나라 사랑과 그리고 선명한 비전이 있는 리더여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나라 사랑과 선명한 비전의 리더를 우리는 뽑아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느헤미야가 이렇게 온 나라가 고통하는 백성들의 가정을 파탄케 하는 경제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인 해법을 제시할 수 있었던 여러분 이유가 뭘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그것은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민족을 사랑했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떨리는 마음으로 존경하고 경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먼저 자신이 솔선수범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자기는 진정한 희생을 보여줄 수 있었고, 그리고 또한 강력한 제도개혁을 단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자신에게 맡겨진 또한 사명을 잊어버릴 수가 없었지요. 성벽 재건 프로젝트,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한 소명이자 비전이었어요. 어떠한 경우에도 미룰 수 없습니다. 나라를 사랑하기에 국가를 재건해야 했기에 영적 재건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고리대로 경제적인 문제로 찢겨진 가정, 그리고 민심을 하나로 통합하는 작업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문제를 선결해야겠죠. 자, 우리 본문 15절, 16절 아까 읽었었는데요.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여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내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일을 하였으며.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이렇게 행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하는 하나님이 주신 나의 죽을 때까지의 나의 비전을 이루어드리기 위해 나는 어떠한 경우에도 땅을 사지 않겠고, 내가 권력을 이용해서 누구를 착복하거나 나의 가족의 이득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그는 마침내 하나님이 맡겨준 성벽 재건 사업을 완수해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를 지탱하는 힘은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를 지탱하는 힘은 오직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를 지탱해줬던 그 힘은 오직 하나님이 주신 선명한 비전이었습니다. 그는 다 재차 확인합니다. 본문 1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매일 나를 위하여 소 한 마리와 살찐 양 6마리를 준비하되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나니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음은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나와 나의 백성 가운데 준 이 부역, 성벽의 재건 사업, 성전이 있을 그것을 보호할 성벽의 재건 사업은 나를 어떠한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고 꿋꿋하게 이 길을 가게 하는 나의 원동력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렇게 그는 자기의 정당하게 누릴 권리마저도 내려놓을 수가 있었겠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여러분의 당연한 권리도 내려놓게 할 만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있으십니까? 백성들의 노동으로 결국 하나님은 느헤미야 자신과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이 비전인 성벽 재건 사업이 완성될 수 있기 때문에 그는 다시 한번 강조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2500년이라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어느 시대에나 필요한 바로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참다운 여러분 리더의 모습이 아닙니까? 오늘 4.13 총선을 통해서 이 한국 사회의 미래를 맡길 지도자의 표상이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진정한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했던 가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는지요? 400년 동안 만석군의 재산을 유지했습니다. 바로 경주에 있는 최부잣집 집안이에요. 최씨 가족.
12대에 걸쳐서 400년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이런 말이 있죠. 부자가 길어야 몇 대를 간다고요? 3대를 간다. 최 씨들 웅성거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비결을 한번 들어보시죠. 최 씨 집안은 권력을 멀리했어요. 여러분, 근데 심지어 이 3대를 가기 힘들다는 이 부자의 옛말을 무색하게 했던 이 가문은요, 바로 최치원의 가문이었습니다. 19대부터 28대 손까지, 마지막 최준이라는 인물까지 거의 300년 넘는 시간 동안 부를 유지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장기간 한 집안의 부를 유지한 사례는 전 세계에서도 그 유래를 찾아보기 어렵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은 것은 이 최부잣집 집안에 있는 6가지 대대로 내려오는 가훈이 있습니다. 가훈. 재밌는데요. 여기 여러분 저렇게 보이죠? 첫 번째 가훈이 뭔지 아십니까? 눈이 잘 안 보일 것 같아서 말씀입니다. 과거를 보되 진사 이상은 하지 마라. 네. 양반으로서 신분을 유지하되 권력과는 일정 정도 거리를 두라는 거예요. 최소한의 지위, 권력까지 가질 생각은 그 이상은 하지 말라는 거죠. 정경유착, 끊어내라는 거예요. 과거를 근데 왜 보라고요? 이유가 있어요. 공부를 계속 자손들이 하는 거예요. 학문을 가까이 하는 거죠. 지적 능력을 가르치는 거죠. 그러나 고위직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 가훈은 뭔지 아십니까? 제사는 만석 이상을 모으지 말라. 대단한 역설의 가르침이죠. 부잣집 가훈치고는 좀 이상합니다. 모순이 있죠. 자, 뭡니까? 재산을 늘리라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정반대였습니다. 이 집안을 존경받게 한 것은 바로 이러한 가르침 때문이었어요. 이 부잣집의 후손들은 이 상한선을 지키기 위해서 부에 대해 욕망을 절제해야 했죠. 두 번째 가훈이니까. 여러분, 이 가르침을 지키기 위해서 소작률을 낮추어서 부의 혜택은 어떻습니까? 자연하게 남들에게 퍼지게 됩니다. 심지어 이때 소작률, 여러분 보통 이 당시에는 소작인에게 20만 주고 농에게 20을 주고 자기가 주인이 다 먹습니다. 80을. 근데 이때는 이 최부잣집은 어떻게 했냐면 병작 반수제 50대 50이었습니다. 여러분, 소작농들이 어떻게 할까요? 충성을 다해서 일을 했습니다. 더욱더 열심히 일을 했던 거죠. 결국 소작인들이 더욱더 열심히 일함으로 최부잣집의 재산은 계속 오히려 늘어났어요. 자, 세 번째 가훈은 뭘까요? 과객을 후하게 대접하라. 최부잣집에서는 1년 소작 수입의 3분의 1인 약 1,000석을 과객에게 접대를 했답니다. 심지어 어떤 날은 하루에 100명이 넘는 과객들에게 무료로 잠자려 먹을 걸 줬다고 하네요. 네 번째 가훈 보겠습니다. 흉년기에는 재산을 늘리지 마라. 흉년기에는 재산을 늘리지 마라. 남의 불행을 나의 치부의 기회로 삼지 말라는 거예요. 최부잣집은 이웃의 어려움을 통해서 재산을 늘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웃이 어려울 때 자신의 재산을 나누어 그들을 구제하는 데 앞장섰어요. 다섯 번째는 사방 백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 했습니다. 혼자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나누는 인생을 자손들에게 가르쳤지요. 사방 400리 안에 이웃과 나누라는 것은요, 그 규모면에서 로마 제국 귀족들의 노블레스 오블레지의 정신에 비해서도 절대로 뒤지는 규모가 아닙니다. 최부잣집은 춘궁기와 보릿고개가 되면 한 달에 약 100석의 쌀을 이웃들에게 나눠줬습니다. 흉년이 심할 때는 여러분 사진에 보시면 저것이 최부잣집 창고인데요, 800석이 들어가는 창고입니다. 쌀가마가. 그런데 흉년이 심할 때는 800석의 이 창고가 모두 다 구유를 베푸는 데 다 썼답니다. 그렇게 그들은 400년에 이르는 부자 가문으로 이어졌습니다. 마지막 최준이라는 인물도 그의 이 가문의 부잣집을 종언했던 것도 자기의 모든 재산을
기부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서 영남대학이 설립되게 되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홍성가족 여러분, 오늘 한국 정치와 우리의 경제 그리고 한국 교회에 진정 필요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모본을 여러분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살아있는 말씀이며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은 쾌쾌묵은 인물이 아닙니다. 2500년이 지난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한 리더의 표상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 난국의 시대에 꼭 필요한 문제 해결의 맞춤형 리더인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너무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국가와 민족을 진정 사랑했기에 하나님이 주신 비전 성취가 가장 큰 우선순위였습니다. 그 선명한 비전 성취를 위해서 그는 솔선수범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강력하게 올바른 개혁을 주도해내갔고 균형 있는 리더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하나님이 주신 개혁을 성공하고 자신에게 주신 선명한 비전을 이루어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4.13 총선일인 오늘일 우리는 느헤미야를 새롭게 조명합시다. 느헤미야의 정신을 한번 곱씹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만만치 않은 경제적 난제 위기 속에서 여러분 참다운 책임 있는 리더의 부재로 갈팡질팡하고 있는 이 한국 사회와 한국 교회 그리고 우리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 진정한 느헤미야를 통한 회복의 역사의 모본을 찾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바로 오늘의 느헤미야가 되셔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4.13 총선 그리고 2개월 후에 있을 귀한 직분자의 선출 그리고 우리의 가정, 이 시대에 참다운 리더가 부재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때 시공과 공간을 초월하여 느헤미야는 오늘도 살아서 그의 귀한 균형 있는 리더십과 올바른 표상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오늘 국가적인 중요한 표를 행사하는 이 시간, 우리는 한번 성경에 기대어 진정한 리더십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묵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고통하고 신음하는 이 시대 가운데 진정 다음 세대를 약속하는 귀한 리더로 바로 내가 쓰임받게 해달라는 기도가 올라갈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가정 가운데 내가 진정한 리더십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